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은사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몸에 비유해서 여러 은사들을 설명해 주세요. 은사는 고유하다, 절대적이다. 우리 온 몸의 지체와 같이 각기 역할이 고유하다. 그 모든 역할이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죠.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쭉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했더니 사랑의 은사였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와도 같은 각기 다른 은사, 그 은사를 연결해주는 인대와 같은 은사, 신경과 같은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이 전체적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이 은사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들, 이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 능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 이게 진정한 은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볼링 경기를 봐요. 볼링 경기를 보는데 볼링 경기가 참 통쾌합니다. 스트라이크 나는 순간이 아주 참 통쾌합니다. 이 볼링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함을 느끼는 것은 힘 있다고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스트라이크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무거운 볼을 굴린다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볼을 굴린다고 스트라이크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든지 없든지 볼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정확한 공식대로 볼이 지나가기만 하면 스트라이크가 나죠. 이 스트라이크의 조건은 볼을 스트레이트로 가든 쇼트 훅으로 가든 롱 훅으로 가든 무조건 핀의 중심에 있는 5번 핀을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5번 핀과 같은 게 신앙생활에도 있다, 은사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5번 핀을 맞추려면 반드시 어디로 볼이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스트라이크 포켓으로 지나가야 되죠.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1, 3번, 1, 2번 포켓으로 볼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스페어가 남습니다. 스페어. 팽팽한 경기에서 스페어가 남으면 선수들은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스페어를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지 못하면 그 프레임은 꽝이 되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스프릿이 납니다. 스프릿. 핀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스프릿이 나버리고 말죠. 7번, 10번 스프릿이 나면 이걸 스네이크 아이 스프릿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이 0.7%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스프릿이 한번 나게 되면 경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양태도 볼링 경기와 참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신앙생활에도 스트라이크가 있고 스페어도 있고 스프릿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신앙생활에도 스트라이크 날 수 있는 5번 핀으로 향하는 스트라이크 포켓이 존재합니다. 묵상해 봤어요. 스트라이크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말씀과 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 스트라이크와 같은 통쾌한 신앙생활이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페어, 열심히 하는데도 스페어가 남아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앞세우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스페어가 남는 스페어 신앙생활이죠. 이런 신앙은 열심은 있는데 꼭 스페어를 남깁니다. 자신이 처리하지도 못해요. 누군가가 처리해 줘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그런가 하면 스프릿을 남기는 신앙생활 있습니다. 이 스프릿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교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서 누가 뭐래도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안 움직입니다. 이런 스프릿 신앙은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패배의 큰 원인이 되죠. 신앙생활에 5번 핀과 같은 이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 5번 핀을 넘어뜨리고 통쾌하게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5번 핀은 사랑과 같아요. 이걸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적인 스트라이크 포켓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질 때 영적인 스트라이크가 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빠진 것은 스프릿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빠진 것은 스프릿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사랑이 빠진 것은 스프릿과 같아요.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사랑이 빠진 것은 스프릿이에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영적인 스페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영적인 스프릿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의 상처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전체에서 은사에 대해서 힘을 주어서 가르쳐주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데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 스트라이크를 못 내는 거예요. 자꾸 스페어를 내는 거예요. 자꾸 스프릿만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은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로 꼴불견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쌈박질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마치 감독이 선수를 불러서 코치를 해주듯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은사, 즉 성령의 나타남은 한 성령 한 주님이 주셨다. 12장을 얘기합니다. 4절에서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사용된다. 은사는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여러 가지다. 은사는 절대적이고 고유하다. 12장 20절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22절.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 은사는 덕을 세워야 한다. 이 같은 은사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도 스페어가 나고 스프린만 나고 5번 핀이 남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비롯해서 모든 은사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빠진 모든 은사를 부정합니다. 이게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이 빠진 모든 은사를 완전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의 속성은 곧 은사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은사로 바꿔서 읽어도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은사는 시기하지 않으며, 은사는 자랑하지 않으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도 아닙니다. 또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은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 외에 모든 은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통역도, 치유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도, 공로도, 물질도, 부귀도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치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던 것들이 직접 얼굴을 볼 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다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왜 그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분쟁하고 갈등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지 않은 것은 의미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같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은사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이같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고, 그렇죠, 1달란트를 받고, 그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차이는 뭘까? 그것은 주인에 대한 애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한 애정에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애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과 책망은 결과가 아니라 애정, 얼마만큼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느냐, 또 그 달란트에 대한 애정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주인의 심판의 결과가, 책망의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진단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 서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인생에 스페어를 남기게 되고, 또한 스프릿을 남긴 채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에 사랑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영적 스트라이크가 더해지고 멋진 퍼펙트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진데 우리가 진실로 사랑으로 이 귀한 은사들을,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 모든 은사 위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전도하며 봉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